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하는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만 받지 마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라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몇 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알아봤어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이 잘 자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이들을 칭찬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충한 것들이 지난주 알아본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가르치고는 왔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잘못 또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인식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권면하는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권면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혹자는 지도자들이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 내용이고요. 권면했던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앞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주 안에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지도자가 뭐 따로 세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그들을 같이 모아서 예배하고 했던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에게 그 지도자에게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 교회 지도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지도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가르쳐야 되고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게 와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해야죠. 우리 부모도
아이들한테 말로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해. 그럼 따라가겠어요, 자녀들이? 그 행위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도자는요.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배우는 성도들은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 바르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모두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치유도 빨리 나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르치는 자를 신뢰할 때 그게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내가 하면서 느껴요. 저도 내가 신뢰하시는 분한테는 그 말씀이 확 들어와요. 네,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성도들이 본이 되고 할 때 우리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또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왜냐하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육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그 태도,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다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너무 잘 알죠. 나도 습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좀 알았다고 하면 교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하는 말씀이 늘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1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 모습이 어머 이건 습관적으로 앉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신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정말 기대해요. 성령님, 제가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항상 일찍 가서 참여하고 앉아있을 때는 분명히 그날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중간에 양육을 받기도 하고 뭐 그냥 안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날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든 일,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일하면서. 그럴 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4절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재림에 임박한 것으로 그 인식한 일부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냥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지 아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뭐 일할 필요가 없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그래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가 누구누구 곁에 이런 것과 칼레오 부르다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곁으로 불러요. 그리고
초청하여서 불러서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간구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너 왜 게을러? 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서 왜 그런지를 묻고 그렇다면 왜 게으르면 안 되는지를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사랑이 담긴 어조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막 지적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 잘못한 것을 막 꾸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자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조금 일찍 하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만나서 조금 더 알고 그래서 권해주는 거고 성도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성도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것은 이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것은 환경을 보고 그때 핍박과 환란이 심했잖아요. 그 환경을 보고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까지 견뎌야 돼? 막 이렇게 낙심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먼저 믿음이 강하게 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감해 줘야 되는데 이 공감이 사실은 나는 공감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또 하거든요. 근데 왜 못해? 이렇게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는 공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있다 보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힘들어서 못하는데 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내가 권면해 주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이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내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공감해줘야죠. 네. 그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서 꼭 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어문 소리 하는 사람, 또 우는 자들한테 가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운 자는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는 자는 같이 울면서 그 사람이 공감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붙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걷는데 너 왜 빨리 못 뛰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왜 밥 빨리 못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그래 잘한다 그래 한발 우리 아가 잘하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적인 사람한테는 율법으로 접근해서 했어요.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하나 한 단계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성도들끼리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주며라는 말은 안데케스데라는 헬라어로 붙잡다란,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탱해주다 혹은 지지하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나를 통해서 지탱하면서 지지하면서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그 사람이 그래 잘해, 그렇지, 한 발만 더 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약점을 담당하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만 혼자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담당하라. 담당하다는 어떤 뜻이냐, 운반하다, 지다, 지니다, 견디다 이래요. 본인이 같이 지면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제가 양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신혜 집사님에게도 가능하면 매일 전화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아픈 분들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최영식 사람들 안 들어왔지만 그분도 제가 매일 이렇게 가능하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아이고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다 컸구나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나를 보고도 참 많이 그래 부지런히 그래 한 발 따라와, 한 발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면서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참기가 참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갔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또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떠나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딱 했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또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9가지 열매가요. 예. 그 중에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악이 악으로 갚는 것을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하겠다고 난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은요 헬라어로는 아가돈인데 NIV 성경에서는 친절한 to be kind, 친절한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고는 우리가 진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선택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절대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법을 당신이 허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내 생각인지 경험인지 보시고 내 생각, 경험, 감정이라면 그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과감히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응?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것이 현상이 자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자기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나한테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이것은 진짜 나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 받고 나봤구나라는 걸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사람들은 성취되어야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겨야 기쁘고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육신적으로 그냥 기뻐요. 그렇게 잘 되면요. 내 몸이 반응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욕을 해도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생명과 하나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속성이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면은 기뻐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양육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파킨슨 환자예요. 12년 동안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파킨슨 환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랬네? 그럼 기뻐해야지. 기뻐하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얼굴이 환해요. 환자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양육받으면서 더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깨가 틀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걸음걸이가 훨씬 허리가 반드시 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턴을 할 때 힘들었는데 한 번에 턴이 되고요. 그렇게 지금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이 만지고 계세요.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뻐하고 살 수 있고 나는 그분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지금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분의 이 모습을 불교 다니는 친구가 보고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그 불교에 절에가 있으니까 그 전에 불자가 와서 저 파킨슨 진단받았어요 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몸져 누웠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파킨슨을 12년 동안 그렇게 네가 스스로 걸을 수가 있냐? 어? 우리 신도 하나는 이래 지금 누워 있는데 그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도와주셨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그 친구가 불교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이 이 집사님을 살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기뻐할 마음이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렇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근데 이분은 집안일도요. 혼자 다 해요. 뭐 그 그림도 그리고 액자 만들어서 다 선물하고요. 섬기고요. 약밥도 다 만들어서 섬기고요. 안 시켜요. 청소도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느라고 오늘 이렇게 살리신 걸로 저는 확신해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의식을 갖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늘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헬라어는 엔판티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하고 감사는 기도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심중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싹트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에 졸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해요? 기도하시는 분 보세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해주세요. 막 안간힘을 다 써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죠. 그게 진짜 기도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런 일을 지금 양육하시는 분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다라는 뜻은 스벤느테로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자, 어떻게 성령이 소멸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함께 있다. 배교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을 끄다. 구약에서 보면은 성소의 불을 제사장은 절대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어라. 이 뜻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네 뜻대로 살지 마.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그 능력을 제한해버리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럽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막 느낌으로 막 환상으로 보고 하는 그 예언, 뭘 보고 뭘 들어야 되고 하는 예언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멸시하라는 얘기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했다면 내가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분한테 얘기했다면 나한테도 하시겠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하시면 확증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예언은요, 축복하면서 말씀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네. 그것은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헤아려라는 뜻이요,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으로 동전이나 금속을 시금하는, 이게 재련해서 동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 그럴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즉 모든 일에 불순물을 걸러내듯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만한 죄를 지면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죄를 지면 엄청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한 죄나 이만한 죄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면은 악이나 이만한 악이나 같은 악입니다. 모든 악은 버려야 돼요. 23절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맡겨드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기도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요, 말씀과 나를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돼서 연합돼서 온전히 하나가 됐다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또 음성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씨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을 우리는 몰라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요. 네. 그 알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알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적인 대화.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늘 대화를 해야 하나님 마음을 진정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줄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악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심중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